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5장입니다. 예레미야 1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제가 1절 말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74면 예레미야 15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 보내라.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몰아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세계가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주셨으므로다.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러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들의 가루가 내 앞에 바다 물에보다 더 많아지느니라. 그들의 정욕에 어머니를 쳐서 혼란과 두려움을 그들에게 갑자기 닥치게 하였으며. 같이 읽습니다. 일곱을 낳은 여인에게는 쇠약하여 기절하게 하며 아직도 대낮에 그의 해가 떨어져서 그에게 수치와 근심을 당하게 하였느니라. 그 남은 자는 그들의 대적의 칼에 붙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사랑하시고 사모하시고 또 그 앞에서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는 신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예레미야 15장 말씀 굉장히 읽으시면서 조금 느끼신 분들은 말씀이 무섭다 이런 느낌을 받으셨을 건데, 사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잖아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울었던 눈물의 선지자가 예레미야죠. 왜 울었겠습니까?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불순종하고 죽을 짓, 망할 짓, 멸망당할 짓, 심판받을 짓만 계속하니까 속이 타는 거예요. 속이 타는 거. 자녀들이 말을 안 들어서 조언하고 충언하고 권면하고 공고하고 부탁하고 당부하고 사정하고 하는데도 말을 안 들을 때에 부모의 심정이 어떻습니까? 피눈물이 쏟아지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으로 지금 또 하나님께서 멸망에 대한 말씀을 증언하시니까 이걸 예레미야가 또 눈물 흘리면서 받았겠죠. 받아서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성경에 기록하고 또 전달하고 있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살아가시는 중에 한 번쯤은 한 번도 안 하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해봤습니다. 그만 살까? 이제 그만 살까? 그런 마음 혹시 가져보신 적 있으세요? 안 가진 분도 있을 수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사는 중에 외로움과 고독함과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중에 한 번쯤은 이제 좀 그만 살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진 적이 있을 거예요. 저는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오늘이라도 당장 주님 오시면 좋겠다 이런 마음은 있어요. 뭐 제가 스스로 제 목숨을 끊는다거나 어떤 극단적인 행동을 하지 않겠지만 이제 주님 빨리 오시면 좋겠다 이런 마음은 지금도 있어요. 지금이라도 오신다면 뭐 바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 뭐 부귀영화가 뭐가 있고 이 땅에서 미련들 게 뭐가 있습니까? 바로 주님 앞에 뛰어나가면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물었던 거는 하나님 없이, 예수 없이 이 마음의 어떤 감정으로 인해서, 인간적인 감정으로 인해서 그만 살고 싶다, 이제 끝낼까? 뭐 이런 어떤 자살, 어떤 극단적인 생각 혹시 해본 적 있으세요? 저는 어린 시절에 있었어요. 어린 시절에 청년 전에
한참 질풍노도의 시기를 지냈던 고등학교 시절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행동해보지도 않았고, 근데 그것도 엄청난 용기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참 뉴스를 보면 자살하는 사람들, 일가족을 몰살시키고 자기도 자기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면은 참 마음이 안타깝죠. 저런 용기를 가지고 살지, 저 용기를 가지고 살지, 죽을 용기를 가지고 살면 뭔데 못하겠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실제 그렇죠. 비겁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용기 내서 죽을 각오로 살면 못할 게 없는데 그거를 회피하는 마지막 수단이 자살인데, 그런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아주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한강에 다리가 많아요. 한강에 다리가 참 많은데 그 많은 다리 중에서 제일 많이 뛰어내리는 다리가 무슨 다리인지 아십니까? 그 다리 중에 마포대교예요. 이 마포대교에 가면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뛰어내리는 이 스팟 지점이 있거든요. 그것도 뭐 유행 타나 봐요. 그 지점이 있는데 그런 곳곳에 난간에 보면은 이 붙어 있죠. 스티커 같은 것들이 여러 가지가 붙어 있고, 한 번 더 생각해 보라. 생명 존중과 자살 예방을 위한 여러 가지 문구들이 막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상도 있어요. 한 번만 더 생각해봐라. 이런 동상까지도 세워놓고 여러 가지 아무튼 이 자살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도 뭐 그 문구가 눈에 들어오지 않고 자기 감정만 앞서고 자기 어떤 이 회피하는 감정만 앞서면은 뛰어내리는 거죠. 현재 한국의 자살률은요, 우리 OECD 회원국 가운데 1위입니다. 1위. 우리 대한민국처럼 좋은 나라가 어디 있다고. 또 이런 나라에서 자살도 제일 많이 해요. 근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죽을까? 여기에 대한 어떤 한 연구팀이 연구 결과를 냈는데 그 연구 결과 가운데 1위가 뭐였냐면, 자살 원인의 1위가 그 자살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사회적 관계에 손상이 있더라. 그러니까 관계성, 사회성의 어떤 결여, 단절이 있더라.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이런 사람들이 거의 86.8%, 엄청난 숫자죠. 그 자살했던 사람들의 86.8%는 그 대인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다. 가족 관계, 뭐 어떤 교우들, 어떤 그 주변 이웃들과 동료들과의 관계, 이런 관계들이 아무튼 평범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 조사의 핵심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죽기 전에도 의지할 곳이 없었고 기댈 곳이 없었고 그 외로움과 고독함과 쓸쓸함과 아픔을 견딜 곳이 없으니까, 견뎌내지 못하니까 결국에 자신의 생명을 죽음에까지 몰아세우고 뛰어내리고 뭐 이런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된 거죠. 결국에 이 사회에서의 관계 단절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그런 결론에까지 이르게 되는데, 사람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회적 동물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관계성 속에서 더불어 살 수 있는 존재가 사람이에요. 혼자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주일에도 천상천하 유아독존은 없다고 얘기했죠. 천상천하 유아독존은 정말 없어요. 나 스스로 이 땅에 태어나고 나 스스로 내가 자랐고 나 스스로 여기까지 왔다? 아무도 없습니다. 누군가는 헌신했고 누군가는 낳았고 누군가는 키웠고 누군가는 그에게 먹였고 누군가는 수고했고 누군가는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헌신과 수고와 가르침과 배움을 통해서 물론 결핍이 있고 부족함이 있지만 아무튼 누군가의 그 헌신과 수고와 그 고생이 있었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가 여기 있다는 것, 거기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근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이 살아가는 중에 관계성이 확장도 되고 또 개발이 되고 점점 넓혀져 나가야 되는데 고립되잖아요. 고립. 또 요즘은 어때요? 누군가가 고립을 시키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자기를 고립시키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고립시켜요. 뭐 왕따도 우리 학교의 큰 이슈고 사회적 문제고 여러 가지 어떤 직장 동료들 간의 뭐 이런 나돌림 이런 것들도 큰 문제이긴 한데, 그런 문제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개개인이 자기 스스로 외로움에 빠지고 자기 스스로 동굴 속에 들어가고 자기 스스로 단절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에 의해서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정죄하고 그 사람과 교제하기를 싫어하고 한 이런 어떤 모습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끊어내다 보면 나중에 자기 곁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고 결국에 나중에 힘들 때 그때는 뭐 살만하니까 끊어내는데 나중에는 정말 다 끊어내고 나니까 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어려운 일이 닥쳤는데 그 누구도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게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요,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죽는다는 건 어떻게 여러분 이해하시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자살하는 사람, 저는 그 사람들은 그냥 교인이었지 성도나 신자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어떻게 진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자신의 생명을 그렇게 하찮게 끊을 수가 있을까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면 나라는 존재에 대한 고귀함, 존귀함을 깨닫게 되고 나를 사랑하면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데, 아니 나를 사랑하지 못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지 않았다는 거고,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를 사랑하게 되고 또 살아낼 힘을 얻게 하고 용기를 얻게 하고 희망과 소망까지 가는 이런 에너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바로 맺어져 있는 신앙과 믿음이 있다면 결코 자기의 생명을 극단적으로 몰아갈 수 없다고 저는 신앙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어떤 이 기준에서 저는 봅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 또 논박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어떻게 자살한 사람을 또 그렇게 매도할 수가 있냐? 당신이 뭐 재판관이냐? 어떻게 심판대에서 지옥 갔다 천국 갔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냐? 아니 저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뭐 자살한 사람들에게 자살해도 천국 갑니다 그렇게 말할 겁니까? 저는요 자살 예방을 위해서라도 자살하면 지옥 갑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자살하면 지옥 가요. 성경에서 어디서 자기 목숨을 자기 마음대로 끊으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어디에도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맺어진 신앙 안에서 연합과 접속을 이렇게 되면은 자기를 사랑하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깨달으니까 나를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만물을 다스리게 되는 이런 어떤 선순환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정말 바른 신앙이 있다면 저는 의지의 대상이 있잖아요. 아무리 내 곁에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은 내 안에 있잖아요. 성령님은 내 곁에 계시잖아요. 우리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이 말씀으로 나를 위로하시잖아요.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기쁨을 누릴 수만 있다면 어떻게 자살을 할 수가 있냐는 거죠. 결국에는 자살하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나 스스로 나를 사랑하지 않아, 이웃과의 관계 단절, 혼자 고립,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뛰어내리고 자살하는 이런 모습까지 가게 되는데,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면 사람을 살게 합니다. 사람을 살게 하고 사람을 힘나게 하고 사람을 다시 한번 뛰게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생명력이에요. 말씀의 생명력이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력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인데, 그런데 만약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너 이제 너랑 얘기 안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나랑은 상관없어. 너랑은 이제 관계 단절이야. 나는 너 버릴 거야. 이렇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살아야 되는데 이 땅을 살고 영혼을 사는 그 길이,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의 관계고 연합이고 이 접속인데, 이 접속 단절, 연합 단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언적으로 너하고 이제 끊었어. 너하고 모든 관계 단절이야 라고 말씀하신다면, 야, 이건 끔찍한 거예요. 진짜 끔찍한 거예요. 뭐 친구와 절교 이 정도가 아니라 그냥 나에게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내가 더 이상 무슨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나도 싫어지는 거고 이웃도 싫어지는 거고 만물은 파괴하는 거고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생명줄이에요. 생명줄. 근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나에게 관계 단절이라고 말씀하신다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오늘 성경 말씀이 이 유대 백성들을 향해서, 남유다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하고 이제 정말 끝내야겠다. 더 이상 너희들을 보지 않겠다.
이런 무서운 말씀을 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1절 한번 보세요. 1절 보시는데 얼마나 이 관계를 철저하게 끊으실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모세, 사무엘 두 사람을 언급합니다. 이 두 사람이 나한테 기도를 한다고 해도 소용없어. 그들이 아무리 큰 중보자고 지도자였고 영도자였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이 백성을 향해서 간구하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해도 소용없어. 이 정도로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1절이에요. 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무서운 말씀이죠. 굉장히 무서운 말씀인데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 이스라엘의 영도자예요. 큰 지도자고요. 중보자였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시내산 앞에서 십계명을 받으러 갔던 모세를 40여일 동안 기다리지 못하고 고세 금부치를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 그 우상 숭배 사건이 나오죠. 이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32장 출애굽 32장 9절 10절에서 하나님께서 매우 진노하시면서 크게 진노하시면서 이 목이 뻣뻣한 백성들을 내가 다 진멸시키겠다. 그리고 모세 내가 너를 통해서 다시 큰 나라를 일으키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00만 가까이 나왔던 이 모든 민족들 내가 다 쓸어버리고 내가 모세 너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그 후손과 같은 그런 민족을 다시 일으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때 모세가 즉각적으로 엎드리죠. 32장에 출애굽 32장 11절부터 14절까지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중보합니다. 살려주세요. 이 백성들 살려주세요. 용서해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그 백성들을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이후에 다시 십계명을 갱신해서 다시 주시는 이런 일까지 행하셨는데 그런 중보자가 모세예요. 근데 그 모세가 그때 그 용서를 받아냈던 모세가 지금 내 앞에 서서 지금 이 남유다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얘기해도 기도해도 나 안 들을 거야. 이 말씀하는 거예요. 사무엘은 또 어떤 지도자입니까? 그 혼돈의 시대 사사기 늘 우상 숭배와 교만과 패역함 가운데 끊임없이 사이클 계속 반복되는 죄악 범죄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하시면 또 평안을 얻고 평안하면 또 범죄하고 평안하면 두들겨 맞고 두들겨 맞으면 또 울고 불고 또 사사를 보내셔서 또 구원받고 이 사이클 계속 7번 반복되잖아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손에 오른 대로 행하였던 그 시대 그때에 심지어는 이 엘리 제사장 때는 얼마나 부패했는지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 했어요? 부적처럼 썼어요. 부적처럼. 그러니까 전쟁에서 좀 불리하다 싶으면은 법궤를 가지고 나가서 법궤가 무슨 뭐 이게 자기들한테 완전 부적인 거죠. 법궤가 있으면 이긴다는 거예요. 마음도 필요 없고 신앙도 필요 없고 하나님 향한 사모함과 간절함도 필요 없고 완전 부적이에요. 부적. 굿하는 거예요. 갖고 나가면은 그 법궤가 전쟁에서 이기게 한다는 이런 미신적인 샤머니즘적인 그런 신앙으로 변질되어 있었던 그때에 그 법궤를 블레셋한테 빼앗겨 버리지 않습니까? 그 빼앗기고 치욕을 당하죠. 얼마나 치욕스럽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법궤인데 그 법궤를 빼앗겼으니까. 근데 그때 그런 혼란의 때에 온 이스라엘 민족이 그냥 흩어져서 난리가 났을 때 그때 사무엘이 등장을 해서 미스바에 모여서 구급 금식 기도를 열죠. 미스바에서 구급 금식 기도회. 그 금식 기도를 통해서 다시금 민족의 단결과 연합을 이끌어내고 회개의 열매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고 민족의 부흥을 다시 일으키면서 다시금 회복되고 일어나게 되는 그런 기회가 사무엘을 통해서 일어나게 됐는데 그 사무엘이 지금 나와서 기도한다고 해도 소용이 없다. 이 정도의 강력한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선민이라고 자부했죠.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니까 절대 안 망해. 절대 안 죽어. 절대 우리는 망하지 않아. 이런 어떤 교만과 자만 가운데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 자만과 교만 때문에 이제 도리어 심판을 당하게 되는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근데 기가 찬 거는 그 교만과 자만, 선민의식 때문에 자기들이 범죄했고 자기들이 하나님께 심판당하게 됐는데
왜 심판당하는지조차도 모르는 그런 어리석음과 무지함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죄를 알면 그래도 다행이야. 자기 죄를 알면 그나마 그래도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데 너 이거 잘못했지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잘못을 깨닫지를 못하면 정말 희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 죄가 뭔지 모르니까.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남유다가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모세가 기도하고 사무엘이 기도해 본들 지네가 무슨 죄를 지은지도 모르고 지네가 무지하고 지각이 없어서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는데 누가 기도해 본들 뭔 소용이 있냐. 지네가 지네 죄를 모르는데 자기가 자기 죄를 알아야지. 이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얘기했었던 내용인데요. 로마서 말씀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고 이 구원이 필요한 사람은 예수가 필요한 사람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이 구원이 필요하고 예수가 필요해요. 내가 죄인인 줄 모르는데 예수가 왜 필요합니까? 내가 죄인인 줄 모르는데 구원이 왜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신앙과 구원은 부모가 해주는 것도 아니고 자녀가 해주는 것도 아니고 친구가 해주는 것도 아니고 남이 해주는 게 아니고 내가 죄인임을 알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회개하고 주님 만났을 때 그때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같이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소망이 없다. 이 백성에게 소망이 없다. 이들에게서 내가 마음을 돌이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심판을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무서운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전할 때는 아직까지 심판이 임한 건 아니잖아요. 앞으로 심판을 일으키겠다는 거잖아요. 이 말씀이 두렵고 떨리는 말씀,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래가지고 아이고 그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라도 해서 돌이키면 다행인데 안 돌이키면은 그러면 진짜 맞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에게 너 맞는다. 예배 시간에 저렇게 엉뚱한 행동하면 맞는다 라고 얘기하면 바로 앉아요. 바로 앉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바로 안 앉고 계속 까불다가 나중에 집에 가면 두들겨 맞는 거예요. 이준이 잘 들었지? 바로 앉아. 잘 듣는 거예요. 근데 매를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때리겠다는 경고를 했지만 아직 맞지 않았어요. 이 경고를 듣고 두렵고 떨림으로 정신 바짝 차리고 돌이키면은 안 맞아요. 그러면 이 경고는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복 주시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협박하기 위함입니까? 복 주시기 위함이에요. 협박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악의적입니다. 하지만 경고는요, 선이에요, 선. 복 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선의예요, 선의. 이걸 저희가 잘 봐야 되는데요. 기도가 소용없을 정도로 이 큰 지도자들의 기도도 소용없을 정도로 이들이 타락했다는 것은 그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에게는 더 이상 회개 말고는 돌이킬 길이 없다는 겁니다. 2절 보세요. 2절 보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예레미야 이야기를 듣고 이 백성들이 조금 놀라기는 했어요. 놀라긴 했는데 진심이 없어. 놀라기는 했는데 이 마음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고자 하는 참된 마음의 중심은 없어요. 그냥 임시 방편으로 아닌 척하는, 돌이킨 척하는 이런 어떤 반응을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 아시죠? 2절 보세요. 2절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든. 우리가 어디로 나가야 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죽게 되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마음에 중심 없이 혹시라도 너에게 묻거든 지금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해라 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그 계속 보시면 어떻게 나오냐면 다음 보세요.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이 말씀도 굉장히 강력한 말씀입니다. 죽을 자는 죽고 칼로 베일 자는 베이고 기근 당할 자는 기근 당하고 포로로 끌려갈 자는 끌려가고 결국에 진심 없이 회개하는 흉내내는 자들 두려움 가운데서 그냥 잠깐 두려움 가운데 임기응변으로 묻는 그들 흉내내는 그들 결국 그들은 당할 바를 당하게 될 것이다.
죽을 자 죽고 기근당할 자 기근당하고 포로될 자 포로되고 칼로 베일 자 베이고 자기의 행위와 자기의 열매대로 하나님께 심판당할 것이다 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회개하고 돌이키려면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믿는 척하는 거. 믿는 척하고 그냥 경건의 모양만 갖추는 척하는 거. 저는 우리 성도들을 보면요, 목사라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목사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제가 의심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의 어떤 외형을 보고 그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뭐 새벽기도 조금 더 나온다고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 뭐 봉사를 좀 더 한다고 성숙한 사람, 헌금을 좀 더 한다고 성숙한 사람, 뭐 어떤 눈에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많이 보인다고 성숙한 사람 아니요. 저는 냄비들을 워낙 많이 봤거든요. 다른 교회에서부터 교육자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담임 목사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자기 이름 드러내기 위해서 교회 안에 그런 사람 많습니다. 잠시 자기 어떤 외형적인 신앙을 우월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반짝반짝하다가 사라지는 냄비들을 워낙 많이 봤어요. 그래서 못해도 그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보려면요, 한 3년 이상 봐야 돼요. 3년 이상 그 모습이 그대로 지속되면은 그래도 그 사람은 진짜의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3년은 고사하고 한 달, 두 달도 못 가는 이런 분들을 보면 결국에 아직까지 어린아이다라는 걸 제가 보게 될 때가 참 많이 있는데요. 결국에는요, 잠시 잠깐 눈 가리고 임기응변하면서 내 감정 따라서, 내 의욕 따라서, 내 열심 따라서, 내 수고와 내 노력을 따라서 행하는 것, 그게 나의 신앙 수준을 대변하지 못합니다. 지속성이 있어야 돼요. 일괄성이 있어야 돼요. 지속성과 일괄성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진짜 열매로 연결어가는 거예요. 연결어가는 거. 갑자기 해놓은 밥은요, 생쌀이잖아요. 생쌀. 뜸들이지 않고 갑자기 버뜩 만들어낸 밥은 생쌀이잖아요. 뜸을 들여야지. 사람도 뜸을 들이고 신앙의 여정 가운데 뜸을 들이면서 익어가고 연결어가는 그런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요. 그게 광야길이 될 때도 있고 황무지길이 될 때도 있고 우리를 정금같이 연단하셔서 이렇게 순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그런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실 때도 있어요. 저도요, 결혼한 지 이제 올해가 20년이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2006년부터 사역을 했으니까 사역한 지가 18년이 됐는데 18해 동안 이렇게 시간 쭉 돌이켜보면은 그 시간 동안 저는 연그러져 가고 있어요. 목사가 되어가고 있고 연그러져 가면서 또 남편이 되어가고 있고 아빠가 되어가고 있고 점점 연그러져 가는 그런 시간 가운데 저도 잘하고 있다는 걸 제 스스로가 느낍니다. 처음부터 이런 김효진이라는 사람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기뻐도 하고 즐거워도 하고 슬퍼도 하고 아파도 하고 그런 시간을 통해서 이 사람이 연그러져 가는 거예요. 그게 연륜이지 않습니까? 경륜이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신앙의 연륜과 경륜을 어떻게 무시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근데 잠시 잠깐 임기응변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당장 피하려고 눈속이 많은 것, 그거는 하나님의 더 큰 진노를 당하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가 매 맞기 전에 그렇게 눈가림을 하고 임기응변을 하고 속이려고 하고 아닌 척하고 하거든요. 그렇게 거짓말하면은 더 세게 맞아요. 더 세게 맞는데 이런 게 결국 옳지 않기 때문에 제가 거짓말하지 마라 하는 걸 가르친다고 거짓말했을 때는 저 진짜 세게 때리거든요. 네, 그만큼 강도가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영역에서 잘 새겨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지해야죠. 진심과 지성으로 예배하고 반응해야죠. 누구한테 보이기 위해서, 사람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뭔가 반짝반짝하는 거, 뜨끈뜨끈하는 거, 순간순간 냄비로 화끈화끈하는 거, 그거는 별 의미가 없고 하나님의 인정도 받지 못하고 사람들의 인정도 결국에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3절 보니까 이들에게 심판이 임하는데요, 4가지의 벌로 임합니다. 4가지의 벌을 보니까 어떤 벌이 나옵니까? 죽이는 칼이 나오고요, 찢는 개가 삼켜 멸하고요,
그리고 공중의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 이렇게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 땅의 짐승, 찢는 개,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 땅의 짐승, 이렇게 네 가지 벌이 임하고 있어요. 죽이는 칼까지 이렇게 쭉 나오는데,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이들이 이렇게 칼, 개, 새, 짐승 뭐 이런 어떤 도구들까지 언급이 되면서 이들에게 참 다양하게 찢겨 죽고 갈겨 죽고 삼켜 죽고 뭐 이렇게 벌을 받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들이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큰 진노와 형벌을 당하게 됐겠습니까? 이유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버림받았기 때문이죠. 혼자 스스로 고립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사람과의 사회성, 관계성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사람과의 관계도 뭐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다 끊어지고 모든 것이 단절되어 있으니까 결국에 하나님께 이런 네 가지 벌을 당하는 존재가 되고 만 거죠. 근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1순위인데, 하나님과의 관계만 열려 있으면, 위로만 열려 있으면 어떻게든 살아내는데, 이 위로의 관계가 끊어지는 그 이유가 뭐냐 했더니 4절에 나와요. 그 이유가 4절에 나옵니다. 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여기 지금 므낫세가 나와요.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히스기야는 잘 알죠? 면벽 기도하고 자신의 생명을 연장받았던 그 왕 아닙니까? 선한 왕이에요. 근데 그 선한 왕 아래에 아들이 이 므낫세 왕인데, 이 므낫세는 참 못났어요. 이름도 므낫세잖아요. 못났어. 므낫세. 이 못나가지고 참 악한 왕이에요. 아주 악한 왕으로 이름 있는 왕이죠. 이 므낫세를 언급합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므낫세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언급하신 이유는 므낫세 한 사람 때문에 이 멸망의 책임이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므낫세는 어떤 악을 행했던 이스라엘 남유다의 대표격으로 언급하신 거예요. 이 므낫세의 죄와 악을 너희들이 똑같이 행하고 있네, 너희가 똑같이 나쁜 짓 하고 있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결국 실제 이 므낫세는 이 우상 숭배의 범법자였죠. 그리고 조상의 죄악 가운데 있었던 아주 대표적 인물로 지금 언급될 뿐이고, 지금 이 모습과 그 므낫세의 죄와 악이 이제는 보편적인 죄와 악이 되어서 남유다 안에 편만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므낫세 이름을 들먹이면서 그들의 죄 때문에, 그 죄 때문에 너희들을 흩어버리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한 단어로 얘기하면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 우상 숭배의 죄 때문에 결국에 이 네 가지의 칼과 짐승과 개와 새와 이런 어떤 네 종류의 벌을 당하게 되는 이런 존재가 되고 만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죄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하신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갑자기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많이 참으셨어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한계에 달한 거예요. 한계에 바친 거예요. 흔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하다, 끝이 없다, 한이 없다, 뭐 물론 우리가 그렇게 찬양할 수 있습니다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한이 없고 끝이 없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한이 없고 끝이 없다는 것은 우리의 범위에서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우리 안에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범위 안에서 한이 없고 끝이 없는 거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분명히 끝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 그 마지막 한계점 아닙니까? 우리 주님 심판주로 오시는 그때가 마지막 심판 재림주로 오실 그때가 마지막 한계 지점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궁무진하시고 자비하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끝없이 용서하시고, 만약 그렇다면은 여기 지옥 갈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지옥을 얘기하거든요.
심판을 얘기하거든요. 결국에 하나님의 인내와 한계는 분명히 끝이 있습니다. 한계가 없는 사랑은 맹목적 사랑이에요. 한계가 없는 사랑은 사랑은 아닙니다. 그건 방종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해서 모든 걸 허용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야단치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고 타이르지 않습니까? 사랑에는요 참죠, 인내하죠, 기다려주죠. 하지만 사랑에는요 분명히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고 기준이 있어요. 그래야지 사랑이 사랑다워지는 거예요. 사랑은요 분명히 바른 질살에서의 사랑이에요. 근데 사랑한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모든 걸 용서해달라, 불법과 탈세와 범죄와 행악을 덮어달라, 이게 사랑 아닙니다. 눈먼 사랑이에요. 맹목적 사랑이 눈먼 거예요. 그리고 결국엔 그건 사랑이 아니라 이름만 사랑일 뿐이지 그거는 죄악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공의와 정의를 반드시 실행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사랑으로 오래 참으시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사랑은 이제 멈추시고 우리를 심판하시고 상과 벌을 주실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들 좀 보시고 우리가 혹시라도 우상 숭배 가운데, 사실 이 땅 가운데 꼭 부처 앞에 제사상 앞에 절하는 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여러 가지가 너무 많잖아요. 거기에 마음 빼앗겨서 교회를 돌보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양육교육 훈련하지 않고 섬기지 않고 여러 모양으로 어떻든 나밖에 모르는 이런 어떤 맹목적 종교인으로 있는 것, 이게 결국에는 넓은 맥락에서 우상 숭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자라가야 되는데 자라지 않고 멈춰있고 도태되어 있고 계속 갓난아기로 있고, 이것도 결국에는 잘못된 변질된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살펴보며 이 선민도 이런 심판의 경고를 받는데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는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묵상하는 중에 이 무서운 말씀들이 들려졌을 때 여러분 무섭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두렵고 떨리지만 아멘으로 받으시고 그 말씀을 곱씹으셔서 여러분은 이 심판이 여러분과 상관없이 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받는 복된 신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피할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피할 곳 없이 우리를 몰아세우지 않습니다. 경고를 하실 때는 피할 길이 있으니까 경고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1절에는 오늘 봤던 내용과 완전히 다른 맥락에서의 말씀이 나오는데 신명기 28장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보세요. 지금 이 말씀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는 말씀이고 오늘 4절 말씀은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버리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흩어버리겠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예요. 근데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이 모압 평지에서 주셨다는 그 하나님의 언약은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앞에 단서가 분명히 붙어있죠. 뭐예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준 이 율법과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따라 행하면 내가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언약되고 약속된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 선민이 그 언약과 약속을 파기하고 그 언약과 약속을 버렸기 때문에, 거절했기 때문에 4절처럼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져서 수치와 수모를 당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지 이제는 하나님의 한계에 도달했어요. 이제 이 남유다까지도 쓸어버릴, 바벨론에 의해서 쓸어버릴 그 한계점에 도달한 거예요. 6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나를 버렸다. 그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찝어서 말합니다. 내가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네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네가 물러갔다. 거절했다는 거예요. 부인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느니 그래서 내가 너를 멸하겠다고 이제 말씀하는 거고 선언하는 거고 선지자를 보내는 거고 그런데 여러 번 반복해서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돌이키지 않으니까 이제 내가 내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다. 내가 참고 참았는데 나도 지친다 이제. 너희들을 보니까 나도 지친다. 힘들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으로 와 닿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자녀를 키우시는 중에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중에 지치고 힘들었을 때가 왜 없겠습니까? 분명히 있을 건데요.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 오랜 시간에 그 많은 민족과 그 사람들을 그 왕들을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는데 이제는 지쳤다. 너희들이 몽둥이로 맞아야겠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사실 무거운 말씀이고 무섭게 느껴질 수 있는 말씀이지만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에게는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는 말씀으로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으시고 이 말씀이 경고한 메시지는 여러분과 상관이 없고 여러분은 신명기 28장 1절 말씀처럼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은 사이와 단절될 때 죽지만 신자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될 때 영혼이 죽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은요, 궁극적으로 부활 소망이 사라지고 이 땅을 사는 중에도 살 소망을 끊어버립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 소망 사라지고 살 소망이 사라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둔감하고 계속 세상과 타협하면서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는 이런 중독에 빠져서 죄를 범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처럼 자신의 죄도 모른 채 가끔 나오는 교회, 주일에 한 번 나오는 교회, 거기서 목사가 소리치고 외치고 선지자처럼 외치면 그 말 듣고 순간 뜨끔해가지고 오늘 2절에 나왔던 유다 백성들처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지각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마음의 회개도 없고 통찰도 없고 반성도 없고 그냥 종교적으로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는 이런 소리를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더 큰 벌로 그를 때리실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매 시간 매일 매주 들려지는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셔서 지금도 자유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내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반응하셔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하고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의 문제 회개하면서 점점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연결어가는 우리 영신교회 성도들 생명사역자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